오늘 말씀은 이기 극복의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리 위기란 단어가 있는데, 위기란 이 단어는 한자로 볼 때 위험할 이자와 기회 기자가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영어로 하면 크라이시스인데, 이 위기란 것은 헬라어 불리하다는 헬라어의 그 크리네인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크리네인, 뭐가 되다? 분리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위기라는 단어는요, 의학적으로 회복하느냐 혹은 주느냐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러운 결정적인 병세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주느냐 혹은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침몰하냐 아니면 돌파하냐 하는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위기는 영어로 말할 때 크라이시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란 것은 위험과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신앙인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는 위험하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기회란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위기를 보게 되면, 위기는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가 있어요. 정상적인 위기는요, 아기의 출생, 젖을 뗀 이후기, 또한 성장기, 사춘기, 또 진학, 졸업과 결혼, 정년, 퇴직, 노년 등의 또 위기가 오거든요. 누구에게나 공통점으로 오는 불안정한 인생의 단계마다 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발적인 위기는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든지, 화재를 당하든지, 또는 암에 걸리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든지,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든지 갑자기 닥치는 위기는 우발적인 위기란 것이에요. 근데 여하튼 정상적인 위기나 우발적인 위기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 학자가 있어요. 레리 맥스웨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기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신체적인 위기예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던 병이 찾아와서 아프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까지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만나는 신체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적으로 허탈함에 빠져서 절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의 위기예요. 인간관계의 위기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가는 경우, 또는 내가 자꾸 사람들부터 멀어지는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고독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위기는요, 사회적, 환경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IMF 누가 원했어요? 그러나 왔잖아요. 물론 IMF가 우연히 온 건 아니에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겠죠. 혹은 지진, 공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자연적인 위기가 있고, 다섯 번째는 영적 위기가 있어요. 이분이 레일이라는 분이 말한 게 다섯 가지인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오는 영적 위기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갔을 때 뭐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위기가.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위기를 풍랑으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풍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도 바다에서 뭐가 봅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면 풍랑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는 예측할 수 없이 큰 강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hermon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산기를 흐를 때 그때 뭐냐면 막 풍랑이 막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보니까 이 사업가들도 참 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낸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전쟁의 위기도 있고요, 기근과 재난의 위기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파산에, 또한 질병의 위기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뭐냐면 위기의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풍랑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위기가 와갖고서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는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을 때 이 인생의 풍랑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해서가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풍랑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풍랑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아파본 사람은요, 건강한 몸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요, 안정된 삶, 또 안정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2018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기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강풍이 위기가 몰아쳐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의 풍랑을 안 만나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풍랑의 이기가 한 네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의 이기. 인생은 고해란 표현도 있는데 이 풍랑의 이기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들었을 때 위기의 풍랑이 온다는 것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인데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풍랑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냐고 그 분야에서 갈랐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다가 풍랑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풍랑이라는 것은 스톰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왜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풍랑을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대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영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예요. 엄청나게 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일함과 이 세상의 영화를 천국에 있는 영화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더 탐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시 여기서 고난받고 천국에서 영화를 한 달을 누리기를 원한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이 삶을 바라보지 않냐고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팔고 목사들일지라도 뭐 자기 돈으로 뭐 좋은 집 사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탁지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에다가 금으로 만든 집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뭐냐면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 탐욕과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벗어날 때는요 반드시 뭐냐면 위기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그 뭐냐면 위기의 풍랑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1장 10에 나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예요. 큰 폭풍을 만나니 나로 인해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풍랑이 오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뭐를 만날 수가 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면서도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배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예수님 그의 배에 타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다가 뭐를 만날 수가 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저분이 꼭 잘못해서 위기가 왔다고 판단 정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풍랑이 오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는 한 4가지가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 말을 더 믿었을 때, 두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 뭐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때 기도로. 네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예요. 뭔가 위기가 올 때 뭐를 하냐면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쉽게 포기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조급해요. 자기 인간의 방법을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에 있어서 위기 관리의 능력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이나 개인 관계에 있어서 왜 위기는 왜 오는가? 위기가 오는 게 간략하게 말하면요,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첫째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벗어나서 제 결과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누가 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늠한 여인이 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한마디 이 여자는 인생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를 직면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오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남을 탓하지 말고 뭘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잡고 있는 그들의 죄를 땅에다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no more sin.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죄 때문에 이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명철, 자기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기가 온다는 것이. 앞으로 19년, 18년부터 20년까지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근데 여러분의 명철과 방법은 나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런 성경적인 재물관,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왜 위기가 오냐? 여러분들 모세가 있어요.
모세에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원망하면 뭐가 온다? 생각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민수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걸렸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생수도 마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를 뭐 했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임했습니까? 문둥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나의 남은 인생 반드시 천국 가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요, 외국 영어 사이트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이. 근데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어만 뭐냐면 이 말씀에 깨우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원망하다 뭐예요? 죽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미리암을 볼 때 인생의 위기가 왔잖아요. 문둥병이란 거. 다시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다시 고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마시고, 두 번째 뭐 하지 마자? 원망하지 마자. 그래서 우리 3월달부터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면서 탑시다. 아멘? 계속 우리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뭔가 잘못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참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죽이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라. 욥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을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어느 상황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사탄은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을 알고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험한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욥은 전보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누굴 탓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배의 축복이 온다고요? 욥기 40장에 갑절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어떤 위기가 있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금 보게 되면 옛날 IMF 때는 위기가 갑자기 다 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위기를 어떻게 하냐? 조절하고 있습니다. 길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은행과 금융권에 옵니다. 바젤 3라고요. 그래서 또 6월 달 끝나면 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건축업의 위기가 또 오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난 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 완전 집값이 뭐 3억 5천짜리가 뭐 1억 5천씩 막 내려가고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군산에서도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적인 뭐냐 조선소에 불황이 와 버렸잖아요. 또 군산은 GM. 예. 근데 외부적인 건데 그건 다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GM에서는 뉴질랜드에서도 다 뭐냐면 회사를 다 철수했어요. 호주에서도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이기가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패권 전쟁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첫번 미국이 이제 G1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G2라고 했잖아요. 근데 푸틴이 우리는 이가 빠진 호랑이가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를 발표했습니까? 예, 신무기를 발표했어요. 그동안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앞으로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혹시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다게 나와 있어요. 실험한 모든 거 볼 때 군사 전문가들이. 그래서 푸틴이 뭐를 했냐? 그분이 뭐냐면 대권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번 투표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돼. 벌써 80% 이상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냐면 시리아 북한하고 연결돼 갖고서 미리 발표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이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난 이기가 오고 있는데 이기가 뭐랬어요? 이자가 위험할 이자에다가 이는 기획이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역사의 법칙인데 토인비란 분 아시죠? 토인비 도전과 응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볼 때 그때 바로가 나오고 애굽이 나왔잖아요. 그때 뭐냐면 전체적으로 무슨 위기가 왔어요? 기근이 임했잖아요. 재정적인. 그런데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았어요? 고센 지역에 살았잖아요. 근데 고센 지역은 뭐를 따라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야. 자기의 명철, 자기의 인간적인 재정관이 아니야. 철저히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는 뭐가 없었다? 경제적인 이기, 재앙의 이기, 가족이 파괴되는 이기가 없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믿고 나가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꼼수라고 보는 거예요. 꼼수를 부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한번 해봐라 너 방법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해서 뭔가 안 됐다면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다 뭔가 잘 됐어요. 근데 애님이 그리워 옛날 자기 꼼수했던 생각들을 마귀가 막 줍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뭐냐면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재물과 성경적인 시간까지 다 버리면서 뭘 하면 스스로가 뭐냐 이 길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이 길을 초청하지는 않지만 오늘 은혜 성석에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미리 이 길을 감지하고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뭔가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도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위기가 완전 재앙의 위기로 바꿔지기는 몇 번 신호가 하이제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몇 번 그게 계속 나온다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근데 크고 작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위기 극복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 있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언제 위기가 오냐?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면서 뭐를 줄이냐? 바쁘다. 그래서 기도를 쉴 때 이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가 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 시험이
위기의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할 때 갑자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8년은요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섯 번째는요, 언제 위기가 오냐?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연단 과정에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엄청난 위기가 왔었거든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장인 어른 때 쫓겨나면서 연단 받았잖아요. 한 번도 위기가 왔잖아요. 생과 사에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있을 때 뭐를 생각하냐? 생사복인 중간자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고난도 허락하셨다. 고난 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 위기를 만나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면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말을 알지만 유명한 빅토리아 그 유명한 분 있죠? 목사인데 대상이 9,700원. 그분 이름이 뭐죠? 빅토리 센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름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때는 그들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변질됐어요. 어떻게 됐냐? 종교개혁은 분열의 영이다. 카톨릭이 사랑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신사도 운동이 피터 아거너가 죽었잖아요. 누가 총재가 됐냐면 채안 안지어 목사가 됐어요. 신임지 제급스를 비롯해 전부 다 뭐예요? 마이클 비클 전부 다 노마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뭐냐면 밥 먹고 잘 사니까 이기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이기가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이기를 만난 거예요. 여기 잠시 잠깐 살 동안 물질적인 풍요함에 빠져갖고서 이렇게 있다가 영원한 어디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이기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연단시켜서 고난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 진짜 엄청난 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많은 것 같게 난 좋았어요. 깨달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심을 만들라는 거야. 심을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때는 신문 만들 때 40만 부씩 발행하고, 우리 신문 보세요. 광고도 거의 없어. 내주도 그냥 우리 성도들 몇 명 그냥 공짜로 내주고 막 그랬었지. 바른 말하고 정확히 하니까 거기 대상자가 다 저를 뭐냐면 왕따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몸 구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애친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볼 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오는 게 너무 곧 오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기는 나한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쁘지 않고 참 좋아요. 순수해요. 근데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이 주는 압박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안일함 때문에 뭘 준비하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신부 단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누구를 본받으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지
그런 이상한 그 뭐냐면 신사또인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뭐지 그 크리스찬들 된 헌금을 자기가 다 착취해 갖고서 뭐 완전히 뭐 호의호식하는 것을 뭐냐면 축복이라고 외치는 그 기복주의. 그럼 그 사람들 목사가 되지 말고 뭐가 되었어야 돼요? 사업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이 뭐냐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그는 흥하에 대했고 예수님은 나는 뭐 해야 된다고? 태하리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어때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윗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에 갔잖아요. 아비가에 지켜주는데 안 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픔을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위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야 돼.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뭔가 이기가 왔다는 것은 더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뭐냐면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기가 온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금시성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았는데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로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도리어 다니엘은 그 사건 이후로 더 진급했다, 프로모션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기가 왔을 때 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기가 왔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언제 이기가 오냐? 예수를 바라보는데 잠깐만 예수보다도 환경을 바라볼 때 이기가 온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잖아요. 물결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환경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라봤어요. 애굽에서. 바로도 있고 여기 높은 사람도 많은데 내 아내가 너무 예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 때 바칩니다. 근데 무슨 이기가 왔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이기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말씀 토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결을 걸었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 걷는데 여러분들 이 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홍수 심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저 물결을 건다는 건 사망의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살기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것을 뭐냐면 물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첫째,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시편 50편 15절에 한난 날에 위기를 처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잡혀갔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시 왕위로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극복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인다고? 구원을 보인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령하여 육지 근처로 가서 큰 물고기 육지 근처에 가서 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아멘.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위기도 극복해 줄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돼요. 모세 보세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위기를 극복시킨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초대했어요. 그들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박살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예요, 위기. 위기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는 여러분들의 뭐로 바뀌냐? 간증거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기 극복이 우리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 보세요. 자기 딸이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딸이 예수님이 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죽었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망에 빠졌던 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망했던 자,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터, 사업, 직장 하나님께 다 살리십니다. 아멘. 이기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기 극복의 믿음이 임하고 또 승리의 기름붐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